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전도자의 말과 전도자의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전도자는 예수님이 파송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분이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전도자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에서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각국 수많은 나라의 대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대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거의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각 나라에 가면 대사관이라고 하는 곳을 건물을 사거나 짓거나 해서 대사관이라는 걸 만들고, 대사관은 웬만한 것은 다 담을 칩니다. 그러면 그 대사관 안에는 비록 다른 나라에 있지만 그 대사관 담장 안쪽은 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민들이 북경에 우리나라 대사관에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건들이 있었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대사관에 담을 넘어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딱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중국 땅입니다. 북경에 있는 곳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는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든지 담을 넘어 들어가든지 하면 거기서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비록 중국 땅 안에 있지만 중국의 법에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사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 대사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을 대신해 가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진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의 말은 그만큼 놀라운 능력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는 정말로 권세가 함께 따라온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에는
지금 이렇게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전도자들을 먼저 이론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은 짧고 마태복음은 좀 길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서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고민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시죠. 왜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너희 입술에 말을 넣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사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당황할 때들이 많은데 뭐냐면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를 때,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슨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지 이것을 성령께서 그 말을 우리 입술에 넣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전하는 말이 복음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지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모세나 예레미야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지자로 이렇게 세울 때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입술이 둔하고 입술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입을 만드셨다는 거지요. 그 입으로 말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바로 애굽의 왕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모세는 나는 정말 말하기가 두려운 사람입니다,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말주변도 없고 입이 뻣뻣해서 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 입을 지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이 그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내가 내 입술에 말을 넣어줄 거다.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에 두루마리 책을 요한에게 주면서 그거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먹고 가서 선포하라 그래요. 에스겔도 그랬고요, 요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권세 앞에 딱 복종하는 거지요. 근데 전도자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시고 그들이 할 말씀도 주시어서 결국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전도자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어느 집에 들어가거나 어느 동네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평안. 그런데 그 평안을 선포하면 나는 말을 한 것뿐인데
결국은 그 집의 평안이 혹은 그 사람이 그 동네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만 했어요. 그런데 말한 대로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를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평안을 전했는데도 그렇게 말도 듣지 않고 사람도 영접하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는 평안이 아니고 뭐냐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전도자들을 영접하느냐 아니면 그 전도자들의 말을 듣느냐, 이 두 가지, 말을 순종하든지 영접하든지 그거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말을 순종해도 그렇고 그들을 영접해도 그렇고 그들이 말한 대로 평안이 그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지도 않고 말에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러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마지막 날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의 심판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손에 든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깨트려서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불지옥 심판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것이 어디에서 결정나느냐,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부지런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요. 자, 여러분, 특별히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랬어요. 병자를 고치는 이 권세와 능력,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 한마디가 천국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천국을 우리가 전해주는 건데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이 엄청난 결과가 거기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게 그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결정나게 하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전하는 나부터 확신이 없으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우리 말을 얼마나 신뢰하겠어요.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전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전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80년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시대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습니까? 참 세월이 변해서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다 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해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완악해졌고요. 그러면서 교만해져서 그래요. 그리고 전도자들의 스스로가, 전도자, 교회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위를 떨어뜨렸어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권위를 자꾸만 떨어뜨리는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니까요, 지금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완악해져 갔는지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의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세워진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 이 기독교 정신이 철저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이 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주를 왔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 초기부터 기독교 정신이 굉장히 투철했고요, 사회 곳곳에 기독교적인 이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많이 변질되고 타락했는데요, 이제는 미국의 국회나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할 때에, 거기 대통령 취임할 때는 반드시 어떤 순서가 들어가야 되냐면, 대통령이 취임하는 사람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순서 가운데 예배로 진행하면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고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는 순서가 꼭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랬고,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랬고,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제는 목사님들을,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그렇게 취임식에 와서 기도하고 축도해달라고 초청을 하는데, 그 식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놈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축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꼭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혐오감을 느끼거나 차별감을 느끼거나 마음이 불쾌해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말을 들은 목사들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라는 것들이 가서 그 말을 듣고 축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알라의 이름으로, 부다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하는 우리 한국 목사님, 유명한 다니엘, 작년인가요?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오신 유응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많은 미국의 국회의원들과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잘하셨다고, 정말 잘하셨다고, 진짜 목사님다운 목사님이라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 이런 메시지가 엄청나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목사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미국 목사들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안 하고, 무슨 목사가 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알라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이런 목사가, 이게 제대로 된 목사입니까? 이건 뭡니까?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욕을 먹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권세와 이런 말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대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거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12절 이하에는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동네는 소돔이 마지막 날에 그 동네보다도, 소돔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그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18절부터 고을을 말합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우마 하시면서 이런 동네가 마지막 날에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셔요. 여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전체 여행을 할 때 선교 센터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새 집을 얻어놓고 거기에 사시면서, 그리고는 사방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마치면 또 거기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역과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준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들을 행한 곳이, 제일 많이 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동네가 고라신이고요, 벳세다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동네예요. 베드로의 고향 땅이에요. 많은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고 가장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동네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버나움 같은 동네는 온 동네 병자는 다 와서 치유를 받았던 동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기적도 많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인간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동네가 두루와 시돈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거라는데, 두루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의 말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도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권세가 똑같다는 거예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나가서 다른 말을 하는 거 아니죠.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 말을 영접했느냐, 이 전도자들을 영접했느냐,
이게 예수님과 연관되고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대신 전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의 말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